줄인 자와 우는 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복음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에게는 결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는, 또 복음 안에는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복음에 담긴 의미를, 그 가치를 깨달아가면서 깊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영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음은,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이 진리가 말씀하는 역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수용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진리들을 결국 거부하고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버려진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나위가 없고, 교인들조차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그 영혼 가운데 이식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 자체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수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그 생명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더 주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줄인 자와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줄인 자와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복되다, 지금 줄이고 있는 너희여, 왜냐하면 너희가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다, 지금 울고 있는 너희여, 왜냐하면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으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지금 줄이고 있는 너희여 라는 뜻으로, 역시 혹격으로, 돈혹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굶주리다 라고 번역된 동사 페이나오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 분사로 계속 배고파하는, 얻기를 열망하고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굶주림의 긴박함을, 계속 굶주림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그 긴박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이제 줄인 자는 이 번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올곧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불되는 어떤 불이익, 어떤 고통, 손실, 이런 걸로 인해서 가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가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굶주림을 겪는 자들, 계속해서 배가 고픈, 오늘까지만 배가 고프고 내일부터는 배가 부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가 고파요. 계속해서 궁핍해, 핍절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가 되면 진정으로 배가 부른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가난을 각오하는 것이고, 다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때로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일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각오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굶주림을 당하게 되는 일까지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은 각오해야 된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믿음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배고픔, 굶주림, 계속 굶주려야 되는, 그것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때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난과 더 나아가서 이제 굶주리는 경우까지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박해를 받는 경우죠.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되면 혹독한 굶주림까지도 요구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쫓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계셨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종하려고 하고 있었겠죠. 그 가운데 심지어 서기관 하나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무조건 쫓을 것입니다. 쫓으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맙구나, 참 기특하구나, 잘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나를 따르면 만사 형통하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너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를 쫓겠다는 것이냐? 이 많은 자들과 함께 나를 따르려면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삶은 동가식 서가숙하는 정처 없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주를 쫓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부요하고 행복하고 특별한 삶을 약속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이 땅에서도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왜 이런 모두가 좋아하는, 모두가 듣기 원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축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왜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서로 자기들이 더 좋은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어이없게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칼빈은 이 땅에서 성도에게 물질의 복이나 어떤 형통을, 어떤 상을 말씀하시는 궁극의 이유는 분명 영원한 나라에서의 복을 생각하고 궁극의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성도 여러분, 주림입니다. 주림.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한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움 그리고 출세로부터의 주림, 거기에 나는 해당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나는 해당이 될 수 없는 그걸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 때로 육체와 영혼의 주림, 궁핍을 경험함으로 더 간절히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이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자가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될까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얻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살겠냐고요. 불가한 일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핍을.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뭔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중대한 어떤 결핍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핍과 부족, 심각한 결손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애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우정이 될 수도 있고 구멍이 뻥 뚫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종종 우리가 육의 것에 주림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영의 것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육의 것의 주림을 경험할 때 영의 것의 풍성함을 얻게 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알아서 십자가 아래서의 비로소 영원히 맛볼 수밖에 없는 그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므로 비로소 본질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 복된 채워짐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줄이면 채워진다. 인간이 절대로 인간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 이제 네가 채우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채워주신다. 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복을 전에도 강의할 때 이 팔복의 모든 순서가 구원의 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나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주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손안의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주림을 경험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한없이 종종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낮추어 겸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목마르도록 우리를 시련과 핍박과 실패와 고난과 궁핍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모든 걸 다 가진 존재라고 외치는 한 그는 진정한 그 영혼의 채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존재, 절대 무능의 존재가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나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주림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 주인에게 부어짐으로 그가 채움받은 존재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죠. 가난하더라도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줄이더라도 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나 어느 시점에선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과 평강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신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궁극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줄인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줄인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픈 곳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결핍의 장소일 뿐이에요. 어디가? 세상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낮추게 하시는 방법이고 유한한 곳에서 무한한 곳을 소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어서는 비로소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안식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죄악된 세상에서 영혼의 주림과 지은 죄로 인해서 지극히 영혼이 낮아지는 고통을 경험한 자들은 영혼의 장날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이 사랑의 교제, 교통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체험을 입는 거예요. 그게 이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세상에서는 한없이 줄이지만 은혜의 만찬 앞에 나와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체험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줄인 존재로 살지만 또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채우시는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내 영혼이 배부름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싸울 힘을 얻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그러니 이 땅에서도 이러한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교회를 통해서 얻지 못하고 체험을 받지 못하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나 황폐하고 무기력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혼이 언제나 곤고하고 연약하고 패배하고 늘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든 육체이든 영적인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막아서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궁핍과 주림에 우리의 육체의 한계의 어떤 지점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부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심으로 우리의 배부름은 육이 아니고 영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는 자입니다. 우는 자. 우는 자로 번역된 이 부분 역시 원문에는 울고 있는 너희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애통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울음의 의미는 뭐냐? 탄압과 박해와 억압과 고통으로 인한 슬픔을 일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슬픔은 다름 아닌 세상과 죄에 대한 내 자신의 깊은 영적인 무능과 내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느끼는 비참함과 그로 인한 거룩한 회개의 슬픔을 여기서는 울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결코 유쾌하거나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어느 한 구절 그분이 매우 유쾌하시고 심히 즐거워하신 이런 대목이 나오던가요? 배를 잡고 웃으시면서 아주 이렇게 재밌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막 행복해 하시는 이런 대목이 성경 전체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드러나고 있나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과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신자에게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성경이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은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슬픔으로 가득 채워진 길입니다. 항상 영혼에 깊이 스며든 이 영적인 우울함을 안고 세상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은 언제나 죄 아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둡고 침울하고 쓸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전혀 그 죄에 대한 양심에 가차가 없이 신바람 나게 세상을 산다. 그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세월에 언제 신앙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죄를 안 짓겠습니까?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죄된 우리의 본성 안에서. 그러니 근본적으로 늘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 전까지 늘 우리는 그런 눌림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눌림, 양심의 가책.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성도의 그 영혼은 늘 이렇게 어떤 영적인 우울함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때때로 고개를 들어서 죄인들이 그러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늘 우울한데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확 걷어젖히고 때때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찬란한 은혜의 빛을 받으니까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죄를 짓지만 또 약한 세상에서 살지만 때때로 이렇게 활짝 영혼의 창을 하나님께서 열어 젖혀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 기도 가운데 응답,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보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오늘을 잊고 시름과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그때그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서 묵묵히 가는 것뿐이에요. 이건 막 즐겁고 재밌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인생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의 비호를 얻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웃을 때 무너졌고 배부를 때 변질됐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슬피 울 때 충천하는 하늘의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에 관영하고 타락과 부패가 만연한 이 모든 지금의 상황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득입니까? 실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잔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오늘의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워져가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절망과 손실만 되는 것이냐? 성경을 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슬픔과 암울함과 암담함이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 영혼에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지금 세상은 태평천하고 아무도 교회를 건드리는 자들이 없고 교회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대라면 오히려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때예요. 그때 교회는 치명적으로 병들고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편안할 때 교회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기회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날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 세상을 뚫고 지나갔거든요. 승리하면서. 그러니 오히려 이 어두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은혜 주심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 직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절호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같은 우는 자를 웃게 하시는 그 영혼과 마음의 평화를 주심은 근데 거저 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그 어두움 속에서 온전히 빛 되신 그리스도를 응시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는 자에게 웃음을 주시는 것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울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영혼의 그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모든 침울하고 슬프고 분노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께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을 주께 두지 않는 많은 잠자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행태가 계속되면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의 마음은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게 소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침울하고 슬프고 우울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접고 예배를 기피하고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들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두드려 깨우려면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박해예요. 재앙이에요. 재난이에요. 도무지 일어날지 모르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마련이지만 다수의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깨우는 건 이젠 박해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핍박 외에는 없는 거죠. 다시 그래서 교회로 뭉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조치가 또 취해지겠죠. 결국 이러한 시대의 아픔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슬퍼할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께 나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유한한 것에서 이제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무한한 것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죠. 또 다른 종류의 슬픔이 있겠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가장 정밀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우리는 울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슬픔과 그리고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하는 데서 오는 육적인 슬픔 모두가 언제나 신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주를 찾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이고 절망이고 탄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슬프면 어떻게 해요? 술을 먹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찾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슬프단 말입니다. 우울하단 말. 그리스도인들도 고독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짐을 져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고는 못 견디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거죠. 답은 교회와 성도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들 속에서, 그 절망과 우울함 속에서 말입니다. 그 슬픔을 주신 이유를, 그 애통의 눈물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간절히 주를 바라고 은혜와 위로를,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희락과 평강을 주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그 울음이 웃음이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슬픔을 담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위로를, 영혼에 차오르는 희락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하는 이 팔복의 누가복음의 유산 같은 병행 구절은 이 말씀들을 한 구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구절을 다시 강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복음에 관한 본질이기 때문에 한 구절 씹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맛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에서 기쁨을 얻고 가난과 주림 속에서 진정한 영혼의 배부름과 윤택함을 얻는 것이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움과 고뇌 속에서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혼의 희락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것을 다 걷어치우고 이 세상에서 그것은 다 주님이 다 지고 가고,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저 천하태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복음이 이렇게 둔갑이 돼가지고 결국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이 세상에서 신자라 이름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와 복음일까요? 참된 신앙과 성도의 삶일까요? 이제 이러한 진리를 대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실 겁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입니다. 길.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궁극에 어떠한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삶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같이 밝히고 계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본질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과 신앙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모든 신자들은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불러 제자 삼으신 이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저 뒤에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도, 제자의 삶, 8가지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핵심을 서두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삶을 우리는 시작하고 그 삶을 완성지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그러한 자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정말 영혼을 꿈꾸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선 비록 가난하고 줄이고 울어야만 하는 그 수고로운 삶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고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시면서 주님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다가 주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